지난 설교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서를 썼는데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까? 첫 번째, 로마의 첫 번째 로마의 전도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방문 계획을 위해서 썼죠.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 로마 교회 방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나눴습니까? 기억나요? 뭐의 종? 아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은 그 끝에 보면 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도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를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랬습니까? 1절에 복습하세요. 복음이 무엇이냐? 구약성경에 그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9장이 나오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눈빛 피하는 세수가 뭐라고 했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말 잘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자유주의래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실 때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냐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들고 있었던 모든 이제 모든 권력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겼다고 말했죠. 계시록 4장이랑 5장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에 가야 되는지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는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바울이. 이용민아, 바울이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예수님한테 빚졌죠. 이방인한테 빚진 거 아니죠. 예수님한테 빚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갚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갚을 의무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랬어요?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8장부터 3장 18절까지죠.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 부패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말합니다. 전적 부패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맞죠, 사가? 전적 부패란 말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 전적 부패란 말보다 이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인간은 쓰레기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전체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와이프가 이거 보자마자 쓰레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렇게 하던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죄인이긴 한데 오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방인한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방인한테. 여러분,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사람의 전용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의가 나타납니다. 사람 속에 불의가 나타나고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18절부터 시작하는 불의가 21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18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나는 게 이 하나님 그 불의입니다. 이게 18절부터 31절까지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냥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악한 데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점차 맞으면 그냥 만지지 말아주세요.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맞춘 숫자를 좀 맞춰주세요. 소리 줄여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점차적으로 빠지느냐?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첫 번째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아니 마이크 주세요. 다른 마이크 주세요. 아니면 껐다 켜도 됩니다. 저거 한번 앰프 한번 껐다 켜주면 제가 목소리 하고 있을게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타났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까 전 상태로 돌려주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뭐 안 되는 날인가 보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뭘까? 뭐 홀리함 이런 건가? 막 기도하고 막 예배 시간 제때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건가? 그렇지 않고 요즘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부터 하나게? 뭐부터 하나게? 하윤아, 재현아. 우상 숭배하는데, 그럼 우상 맞는데 예배를 먼저 안 드립니다. 예배를 먼저 안 드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바로 다음 날이라서. 사람의 창조 목적은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대로 안 살아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가지게? 예배는 여러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는. 제사가 모든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어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의 형태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은 이제 불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의하게 되냐? 어떻게, 저기 보면 경건하지 않은 다음에 불의 오잖아요. 불의는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부정사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불의 이렇게 나오는데,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인정해 주시면 의가 나오는 건데, 반대로 불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살아가는 거. 결국 죄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죄가 뭔데, 다윤아? 죄는 불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규정하는 3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알면서도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에 꺼리끼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거는 법이 이제 잘못된 거를 말하는 거고,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짓게 되는 거다. 두 번째, 마음에 거리끼는 거. 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양심으로 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짓는다고 말하는 게 이 법에 대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막 살인, 강도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노가 나타난 것은 이렇게 아까 동사 끝에 보면 나타나니 있잖아요. 나타나니는 뭐라고 할까, 분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네 하나님 봤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계시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해서 이제 19절 20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품이 제일 성품이 뭐게? 하윤아? 강한 너가 제일 성품, 하나님의 제일 성품. 말해줘.
보통 하나님 제1성품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하나님의 제1성품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1성품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제1성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겠나? 아니죠. 왜? 내가 이유 없이 때리나? 너무. 저도 이유 있어서 때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때리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 심판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이미 넣었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자신을 계시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우리한테 보여주셨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처음부터인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의 보이지 그대로 옵니다. 20절 어디 갑니까? 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나.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죠. 계획 없이 그냥 인간부터 만들어 놓고 그냥 산소 부족하냐고 산소 만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말씀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만물을 관찰하면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뭔가 만들어진다. 이게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진화론이 맞다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답은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화론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자연 만물을 보고 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 만물은 그냥 하나님이 있구나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특별 계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 만물, 우리가 밖에 나가 있는 자연, 산 이런 거 보면 딱 하나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네. 저걸로 하나님이 있구나. 저절로 저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이유는 아까 18절에 하나님을 영원하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면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영화롭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입니다. 영광 돌린다. 독사죠.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감사, 내가 예배를 통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의 행위인데 그거를 전혀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없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18절에 나타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인가? 아니면 사람 책임인가? 이 내가 진노를 받는 게 사람 책임입니다. 보여주고도 못 믿는데 뭘 그래놓고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거든요. 하나님 이러면서 배 팍 내밀면서 내가 언제 이러거든요. 전부 사람들. 이게 자기가 못 깨달은 거면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 탓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B 한번 볼까요? 넘기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졌다고 말하는데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무식하게 마음이 허망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뭐냐면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잠언 9장 10절에 그 지혜를 배척하니까 이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지혜의 시작점을 거부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을 사람한테 심었다는 거예요. 종교성을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아, 이제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막 하니까 나 이제 내가 세운 신을 섬기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은 좀 길긴 한데 뭐 다 읽지는 않겠죠.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핵심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주신 이 말씀대로 잘 알아서 잘 듣고 잘 살아가야 되는 거. 출애굽기 3장 20절에 아니 그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제가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역시 40일 동안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면 황금을 탁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절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 신뢰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첫 번째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야, 임마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는 목이 언제 뻣뻣해지는 줄 압니까? 담 걸릴 때 말고. 왜요? 담 걸릴 때 말고 언제 뻣뻣해지냐면 교만할 때 뻣뻣해진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만할 때. 지가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전도서 5장에 뭐라면 전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전도서 12장 12절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설교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참된 예배로 들고 있나?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되고 스스로 어리석게 됩니다. 말만 어리석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무조건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보다 하등한 짐승의 모양을 모양으로 만들었고 섬기더라. 여러분, 이게 우상만 말하는 거 아닌 거 알겠죠? 우상만 말하는 거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나쁘다 하잖아요, 맞죠? 우상 숭배가 나쁘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이 성경을만 읽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를 못하도록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잘 알기는 돈, 명예, 뭐 요즘은 막 잘 들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돈,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도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아이돌인 거고. 여러분들 막 아이돌 좋아하는데 나 저거 때마다 저 우상 숭배자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원통합니다. 원통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반려견이 됐습니다. 개가 우상 숭배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 우상 숭배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반응 무슨 생각인 줄 압니다. 아니, 가족 같은 내 귀한 새끼를 어떻게 우상이라고 말하느냐. 이미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잖아. 예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또한 어떻게 바꾸냐면 사상이랑 철학 자체를 바꿉니다. 사상이랑 철학 자체를.
인본주의 신학이 왜 나오고 인본주의 문학이 왜 나오는 줄 압니까?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하고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시작하는 게 계몽주의고 인본주의고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시작하는 사상 철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25절은 이유절입니다. 25절은 이유절이라서 그래서 25절을 먼저 보고 24절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4절 돌아오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더러움이 뭐냐면 저기 끝에 있는 더러움은 막 몸이 더럽혀서 때 안 밀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음란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조금 옛날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금 완화해서 번역시키신 겁니다. 그 번역자분들이. 이게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어떻게 되냐? 24절에 정욕대로 섬기게 놔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사람 중에 누가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이 더 여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아버지 상으로 비유하면 저희 아빠가 하나님이란 건 아닌데 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상이랑 좀 비슷합니다. 저희 아버지 상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래 네 알아서 해봐 이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한번 주 터지고 돌아와봐. 이렇게 하시는 게 저희 아버지의 교육 방침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살아봐야지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번 살아봐라. 내 떠나서 한번 살아봐봐. 그러고 나서 어떤 삶이 사라지는지 한번 봐봐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도 치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얘 똑바로 해 이러면서 치실 수 있는데 그 죄 짓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그냥 완전 하나님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징계도 미움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도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관심 안 주잖아요.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살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더러움은 아까 성적으로 더러운 부독한 죄, 성적죄라고 말했잖아요. 음란한 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음란한 죄를 짓는다. 성적인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왜 무슨 말이냐? 무슨 근거가 뭐냐?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는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음란함의 극치가 뭐게? 그거는 그 다음 그 한 단계 전입니다. 음란함의 최고 극치는 수간입니다. 수간은 뭐냐면 동물이랑 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사람들이 이야기 만드는 겁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반응이 우리가 수간을 이야기 들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수간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캐나다는 이미 동물이랑 결혼하는 거 합법화된 거 아세요? 동물이랑 결혼하는 거? 농담은 같죠? 동물이랑 결혼하는 게 합법화됐습니다. 캐나다는 정신병. 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적인 죄로 빠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야?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거 아닌 다른 것을 깨트리고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두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야. 땅이 토하겠나? 땅이 무슨 생명체도 아니고 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던지신다.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었던 모든 악한 성적인 죄들을 저지르지 말라. 그거 29절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엄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성은요, 여러분, 성 남자와 여자 부부만의 관계가 가는 이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일 먼저 깨트리게 만드는 겁니다. 막 그냥 좀 믿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태극기 부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보면 막 동성애 반대하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동성애자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마인드 가집니다. 내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다 살만하죠. 뭐 내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상관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내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람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최소 단위의 공동체거든요. 제일 작은 공동체. 근데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필요한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순간 여러분 이 이기주의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팽배하게 되고 그냥 뭐 타락의 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냥 죄 뿌리고 다니겠다는 거야. 죄를. 20절에 나오겠지만 그 28절에 나오겠지만 그 선이 성적인 죄인 거고 그 선이 지금까지 넘어와서 동성애까지 이제 선이 끄어진 거고 여기서 넘어가면 뭐 이제 답이 없고.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혹시 차별금지법 혹시 들어봤어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 없이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통과되는 순간 그냥 이제 동성애는 자유롭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이 이미 이 법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10년 만에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기독교 국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뭐야? 지금 이제 몇 년 더 지나니까 30%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옛날에 믿던 사람들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 끝에 한번 볼까요? 27절 끝에 보면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 어떤 보응을 주실까? 어떤 벌을 주실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벌은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거 18절에 이미 했단 말입니다. 했었단 말이잖아요.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게 아니라 원어를 좀 더 직역해서 설명하면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죠. 무가치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9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는 이 제약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의 모든 불의는 여기서부터 나머지 것들 다 설명하는 겁니다. 추악부터 31절까지가 20개 나오거든요. 이 3대로 살아가더라. 야, 사람이 원래 이런 불의가 없었나? 뭐 있었잖아. 그 성적인 죄보다 먼저 있었던 게 이런 죄들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 이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는 이 20가지 죄가 삶 속에 가득하더라. 내가 이 20가지 죄만 추구하고 살아가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성적인 죄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이미 이 20가지 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 삶대로 살아가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근본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과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냐?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사형이 여러분 여기서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져서 심판이 온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래 갖고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여기가 보좌라고 칩시다.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살펴보다가 야, 사기 전만 좀 죄 너무 많이 짓네. 오늘 한번 꿀밤 때리러 가자. 이렇게 일어나시는 게 여호와의 방문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에는 쫙 깔려 있고 여호와의 방문이 있는 날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인생에는 우리가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다치셔서 제대로 돌리게 만드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제약된 삶이 옳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은 고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 촛대가 있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촛대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쓰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제 안 쓰겠다고 말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 이야기 같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인정했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받았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뿐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은 부패하고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러분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 부패,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는 쓰레기 상태가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설교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할 게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겁니다. 자기들만 악할 뿐만 아니라 32절 끝이죠. 자기들만 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야, 설교 시간에 잤더라. 나도 잤다. 괜찮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인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면서부터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하고 사람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전적으로 깨달아봐라. 그래놓고 네가 네 옆에 사람들이랑 싸우겠나? 네가 그래놓고 나를 안 돕겠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